보스니 왕은 이른 아침에 칠엄경사에 들어섰고 그의 표정은 유독 무겁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부처님 앞에 다가가 공손히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석존이시여, 제가 오늘 잃은 것은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있어 부디 가르침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최근에 저는 사위성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하였고 마음이 오래도록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성 안에는 한 상인이 있었는데 해마다 형보사, 형벌을 담당하는 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중생들에게 관대하게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승려들에게도 공양하여 한결같은 덕을 드러냈다. 이치로 보아 그와 같이 널리 선행을 행하는 사람은 무량한 복덕과 성과를 얻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집안 재산은 늘어나는 대신 점점 쇠퇴하였고 심지어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보시가 익사하는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본래 복을 쌓는 길이어야 하는데 내가 잘못된 걸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부처님께서 잠시 묵묵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왕이 복과 인연을 잃지 않는 것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 점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제가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달타의 이야기는 일치하는과 복덕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다타는 부유한 상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때부터 가족의 장사 지혜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자랐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가업을 이어받아 예리한 사업 감각과 정직한 경영으로 가족의 사업을 점점 번창하게 하였고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다. 상업계에서 수보리는 명성이 날로 높아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모범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수보리는 재산이 해마다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사라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복보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 추구는 단순히 재물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내면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행보시를 통해 선행을 함으로써 자신이 더 많은 복을 쌓을 수 있을지, 심지어 가족에게 더 큰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에 수달다는 자신의 선행을 더욱 널리 알리고 공개적으로 행하며 관대하게 시주하기 시작하여 그 범위를 가족과 친지에서 도시 전체로 확장하였다. 어느 날 수달타는 성 밖의 작은 길에서 한 수행 승려를 만났다. 이 승려는 일반적인 승려들과는 조금 달라 보인다. 그는 소박한 옷을 입고 있으며 두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하여 오랜 세월 고된 수행의 흔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승려의 침착하고 여유로운 태도와 고요하고 맑은 눈빛은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존경심을 저절로 일으키게 한다. 수달다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 정중히 말했다. 존자님, 오랜만에 제대로 된 공양을 하시지 않은 것 같사오니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지요. 그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수다라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진심을 살피는 듯한 후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했다. 그때부터 수달다는 매일 이 비구에게 공양을 드리기 시작했고 그에게 사식을 제공하였으며 그의 장사도 점점 더 순조로워졌다. 처음에 합의되지 않았던 사업이든 미납된 물품 대금이든 모두 해결된 것 같으며 심지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연이어 찾아오고 있다. 그가 보시할 때마다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쳤고 그는 보시의 힘을 믿기 시작하며 이것이 복을 쌓는 올바른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수다다는 도성에서 널리 시주를 시작하였고 출가인이 걸식을 하면 반드시 관대하게 보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회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선행들은 그를 명성을 떨치게 하였고 온 사회와 도시 사람들은 수달타의 관대함과 선행을 알게 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를 대덕상인이라 불렀다. 그는 보시로부터 오는 만족과 영광을 즐기기 시작했고 마음속에 보시가 보리의 올바른 기림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시주의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수다가타의 내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에 그가 시주할 때의 마음가짐은 순수하고 이기심이 없었으며 그는 전혀 보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주하는 양이 늘어남에 따라 마음속 기대도 서서히 자라났다. 수다다는 은밀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은 시주를 했으니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과 다른 상인들의 시주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시주가 충분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복덕 싸움에서 뒤처질까 걱정했다.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보시가 더 이상 마음에서 우러나 자연스러운 기쁨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책임과 부담으로 변해버렸다. 매번 시주할 때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이 베푼 재물을 계산하며 심지어 마음속으로 각받는 이의 덕행 높낮이를 살피며 시주가 가치 있는지 가늠하였다. 점점 소다타는 처음 시주할 때의 무욕의 기쁨과 순수한 마음 상태를 잃어버리고 매번 시주할 때마다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그의 사업은 변화하기 시작했고 채무자들이 물품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했으며 원래 경고했던 협력 파트너들이 계약을 위반하기 시작했고 재고가 쌓이고 손실이 연이어 발생했다. 수다다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더 큰 규모의 보시를 통해 상황을 역전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그는 자신이 행한 보시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보시가 진정으로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가 거의 시주의 회의를 품게 되었을 때 한 전환점이 조용히 찾아왔다. 어느 날 소박한 옷을 입은 한 기도자가 그의 가게에 찾아왔다. 이 기도자는 일반 거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나 그의 기품은 남다르며 행동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숙함과 깊이가 묻어있다. 수보타는 관례에 따라 시주를 준비하였으나 기원자는 손을 들어 보여 이르되 시주자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알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수보타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표시했다. 기도자는 깊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다. 시주님, 당신은 스스로 왜 보시를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는 마치 번개처럼 수보타의 내면 깊숙이 강타했다. 그는 갑자기 한바탕 허무함과 혼란을 느꼈다. 알고 보니 자신은 이미 다르지 않은 처음 마음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는 중생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에서 다를 바 없었으나 지금의 그는 다르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 이면의 보답에 대한 갈망과 복을 계산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 이 순간 수달다는 마치 안개가 걷히는 듯한 심정이었고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수달타가 고민에 빠져 자신의 시주 행위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 보살은 갑자기 만 갈래의 황금 빛을 발하며 순간적으로 장엄한 법상, 법의 모습을 드러냈다. 알고 보니 그는 바로 보현보살의 화신이었다. 수달타는 놀라움의 땅에 무릎 꿇고 두 손을 합장하며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외심과 감동이 가득 차올랐다. 보현보살께서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수달타여, 무엇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가? 수달타는 마음속에 수많은 의문이 일어났지만 다만 물었다. 존자님, 저는 이전에 시주가 복을 쌓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주에 대한 혼란과 상실에 빠져 처음 가졌던 순수함과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보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을 다해 행하는데도 오히려 보시의 공덕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까? 보살 보현은 자비로이 수다타를 바라보시며 평온하고 심오한 눈길을 보내셨다. 포시는 단순한 물질적 제공이 아니라 더 깊고 광범위한 의미와 경지가 있다. 네가 겪고 있는 혼란은 바로 내가 보시의 표면에 머물러 보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살의 목소리는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듯 부드럽고 따뜻하며 맑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보시에는 세 가지 경지가 있으며 당신은 지금 그 첫 번째 경지에 놓여 있다.
수타다는 잠시 머뭇거리며 긴급하게 물었다. 존자께서 길을 밝혀주시길 청합니다. 보시의 삼중 경계란 과연 무엇입니까? 보현보살께서 미소를 띠시며 천천히 시작하셨다. 보시의 첫 번째 경지는 보시의 외형으로, 즉 단순한 물질적 제공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재물을 바쳐 남을 도왔지만 만약 그것이 보상을 얻기 위함이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공덕만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첫 번째 차원에 머무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타적일지라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기대와 탐욕 때문에 당신의 시주는 마땅한 청정 공덕을 얻지 못합니다. 수보리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마침내 왜 자비를 실천할 때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지 이해하게 된 듯하였다. 보현보살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두 번째 경지는 보시의 심성으로, 즉 보시할 때의 마음가짐과 발심을 말한다. 진정한 시주는 단지 물질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시주할 때의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 만약 내가 보시할 때 보답을 기대하며 마음속에 계산과 손익이 가득하다면 이것이 바로 번뇌에 물든 마음이다. 염오심이란 무엇인가? 수보리께서 호기심을 품고 물으시며 눈빛에는 탐구에 대한 갈망이 서려 있었다. 보살 보현께서 천천히 말씀하시길 번뇌심이란 보답을 바라며 탐하는 마음이다. 염착하지 않는 시기에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곧 번뇌에 물든 마음이다. 처음에 너는 더럽혀지지 않았으니 그것은 내면의 기쁨과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며 이것이 청정한 마음이다. 그러나 복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불염이 거래가 되어버려 불염의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된다. 보시가 번뇌된 마음을 동반할 때에는 깨끗한 물에 흙탕물이 섞인 것과 같아 탁하고 더럽혀져서 타인을 이롭게 할 수도 자신을 정화할 수도 없다. 수달타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다.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일어났다. 보현보살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보시의 세 번째 경지는 상을 베푸는 보시로서 삼륜체공의 경지를 가리킨다 하셨다. 이 경계에서는 시가 더 이상 시자, 받는 자, 시물이 삼자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아, 무타, 무시물이 된다. 시는 순간, 시를 짓는 나, 받는 그, 시적 대상인 물체 모두 사라지고 모든 분별심이 사라져 마음이 완전히 시 짓지 않는 과정에 녹아든다. 이때의 시는 이미 세속의 인과를 초월하여 머무르지 않고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 우다타는 마치 홀린 듯 경청하며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점차 말로 다 할 수 없는 깨달음과 명료함이 일어났다. 보현보살께서 그의 표정을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처음에 내가 때를 놓치지 않고 지녔던 그 순수함과 기쁨은 바로 내가 번뇌와 마음의 방해를 받지 않았던 상태다. 나중에 너는 보답을 갈망하며 마음속에 탐욕과 분별을 가득 채웠으니 이로 인해 점차 변하지 않는 참된 뜻을 잃고 말았다. 진정한 불의, 부실은 어떠한 집착도 없고 어떠한 기대도 없으며 마음의 해탈과 초월이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타인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성품을 수련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중생을 생각하며 그들의 고통에 자비를 베풀 때이다. 이 순간의 이야말로 생사를 벗어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량이다. 보현보살의 말씀은 마치 맑은 샘물처럼 수달타의 마음을 적셔주어 그가 무한한 청명함과 해방감을 느끼게 하였다. 수달다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이 깊이 보살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두 손을 모아 진심으로 말했다. 이해했습니다. 존자님, 손실은 단순한 물질적 기회 상실만이 아니라 새로운 수행의 시작입니다. 나는 보답에 집착하지 말고 진심으로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한다. 보시의 진정한 의미는 무소득심과 마음의 청정에 있다. 보현보살은 마음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다.
수다타여, 내가 이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은 내 수행이 이미 깊은 기반을 갖추었음을 뜻한다. 기억하라. 보시의 세 가지 경지는 단지 타인의 복지를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진화와 승화이기도 하다. 당신이 삼공채공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보시는 더 이상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무주무상의 지혜와 공덕이 됩니다. 보현보살의 말씀은 수보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한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보시의 핵심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주의 마음가짐과 발심에 있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수보리가 자신의 보시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시주의 양과 보답을 쫓지 않고 때를 잃지 않는 내면의 상태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깨달았다. 불실함은 단순한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더욱 깊은 마음의 수행임을. 수보리는 과거의 여러 차례의 실패 경험을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무소유가 겉으로는 이타적으로 보였지만 내면에는 보답을 바라던 마음이 가득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로잡기 위해 수다따는 매번 불실하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실의 진정한 목적이 복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중생의 이익을 위해 중생의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과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반복해서 스스로 상기시켰다. 매번 실패하지 않을 때마다 그는 보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맑은 마음을 유지하라고 스스로에게 일깨운다. 시기를 알지 못할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주었는지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를 알지 못하는 마음가짐에 집중한다. 그 마음가짐이 이타적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 내면이 더욱 평온하고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놀라운 점은 그의 마음가짐이 변함에 따라 외부 세계도 미묘하게 변화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복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안해했으나 점차 그 마음이 사라지고 사업상의 어려움도 해결되기 시작했다. 이전에 미뤄졌던 대금이 하나둘씩 입금되기 시작했고 협력 파트너와의 관계가 점차 회복되었으며 심지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다다는 이에 대해 흥분하거나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외적인 변화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과 기쁨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보시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수확이 더 이상 재물의 증식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만족임을 깨달았다. 우다라다라의 이야기는 사위성에서 널리 전해지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그의 너그러운 시주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시주를 통해 이룬 깨달음과 변화를 더욱 숭배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시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허달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시주는 단지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라 마음의 수행임을 알려주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보시할 때 보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느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돕는 것이라고. 보시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데 있으며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보답에 대한 기대를 없애며 이기적인 생각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보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시하는 마음가짐이 청정하고 이기심 없는 마음이라는 점이다. 점차 그는 금강경의 가르침, 즉 머무름이 없기에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시할 때 시주자, 수자, 보시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이러한 겉모습을 초월해야 하며 부처님의 법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의 진정한 의미는 외적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승화에 있다. 우리가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하고 어둠이 없는 마음으로 타인을 도울 때 우리는 깨달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마음 수행에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온갖 법이 멸합니다. 우리는 보시를 통해 내면의 번뇌와 집착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더욱 청정하고 깨달은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